예, 오늘 스가랴서 7장 제목은 하나님은 금식보다 청정을 원하신다. 가장 기본적인 제목입니다. 성경에도 그 제목, 소제목으로 여호와는 금식보다 청정을 원하신다, 이렇게 제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다지 깊이 들어간다거나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잘 안되는, 더욱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실천이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다시 신앙을 다지는 뜻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는 그 말로 유명해진 천호식품 그 사장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성공 비결을 물어보니까 자기 성공 비결은 뭐냐? 오늘 할 일을 지금 당장 하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자기가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할 일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성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할 일을 우리가 오늘 잘 못하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인데 나의 신앙과 한번 접목시켜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형이, 이 볼펜은 볼펜으로 내가 믿는다, 이 마이크는 내가 마이크로 믿는다, 핸드폰은 핸드폰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말도 말은 맞는데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해도 말은 안 틀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뢰한다.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말도 말은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지만 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가 믿는 그 믿음, 그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믿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양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성씨를 가진 사람,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됐다고 합니다. 10%도 안 됐는데 이 노비나 상인들이 돈을 좀 벌다 보니까 돈으로 신분을, 양반을 사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70%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억울한 누명으로 노비가 되기도 하고, 또 노비가 또 돈으로 양반을 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 자손을 영원한 노비라고도 볼 수도 없고, 저 사람 나중에 양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양반도 제가 계속 양반 안 되고 저건 갖다 가다 지금 재산 다 잃고 저거 노비 되겠다, 그렇게도 이제 여기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영화에도 뭐 양반 되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양반도 양반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뭐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이 하나님 자녀가 또 마귀 자녀로 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다시 또 지옥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이단은 뭐냐? 지금은 천국을 바라지만 죽으면 천국 없다 하는 것도 이단이고, 또 이단이 뭐냐면은 죽어야만 천국이지 지금은 천국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지금도 내가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현재 나의 신분 자체가 뭐냐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잘 믿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합니다. 옛날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한 감사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언약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의 영혼도 과거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또 이 목숨이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친한 분은 바로 예수. 생각만 해도 가장 설레이는 분은 바로 예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최근에 사람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만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뀌었죠, 그죠? 다리오 왕 제4년은 BC 518년입니다. 그죠? 왜냐면 그 기원전은 거꾸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옛날이 더 숫자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은 기원전 520년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4년은 BC 518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2년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을 스가랴서를 볼 때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 이제 516년, BC 516년에 완공이 되니까 성전이 한 절반 정도 지어진 상태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 좀 진행되어진 상태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거는 이제 그 초기고 지금 이제 성경 지어진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말이 뭐냐면은 포로 70년간 계속 금식을 했는데 지금도 허구한 날 이렇게 울며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근신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지금 이제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4월달에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잡혀가서 그것을 이제 생각한다고 금식을 했고 5월달에는 또 성전하고 그 밖에 주요 건물들이 불탔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걸 생각해서 금식을 하고, 7월 달에는 예루살렘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됐기 때문에 또 금식하고, 10월 달에 또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것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금식은 하나님이 야 너가 금식해라 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뭐 성경에 너 수요 예배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이제 믿음을 더 하기 위해서 또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은 아닌데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근신하고 울며 금식하고 하는 것이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없다. 내가 지금 금식하는 것이 내 마음에 없는데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 겸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저는 저도 우리 애가 어릴 때 좀 그랬던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애를 위해서 놀러 가는 것을 참 많이 봤는데, 보니까 애를 위해서 유원지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부모를 위하여 가는 거더라고요. 애는 그것을 그다지 원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좋더냐 하면, 특히 애를 빙자해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제가 갖고 놀았습니다. 예, 그렇듯이 그렇게 사실은 부모를 위해서 뭐 식당에 가고 유원지 놀러 가고 이런 경우가 있듯이 그렇게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때 항상 따라오는 구절이 있죠. 그죠?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오는 말씀이죠. 그죠? 너가 마음 없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러면 마음 없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보통 남자들 싸우고 나면은 선생님이 부르죠. 두 사람이 이제 화해시키려고 하면서 자 너가 그렇게 미우면 한 대 때려. 한 대 때려. 왜 한 대 때려? 그런데 막 세게 때려가지고 아굴창을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선생님이 원하는 거 아닌데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잘못한 탓이다. 내가 맞겠다. 너 내 패라. 때는 엄청 세게 막 그렇게 패면 안 되겠죠. 그 뜻이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애들이 그래 좋다 선생님 한 맞아봐. 그동안 내 완전 복수가 이래갖고 한 대 난 선생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느냐. 사람들이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빼고 몸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이 말을 너희 말뜻을 좀 알아들으라. 말뜻을 그 말.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아주 평온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월 좋을 때, 너희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잘 될 때 그때 한 말을 너희는 잘 들었느냐, 청종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왜 그러느냐, 이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징벌을 주시고 자꾸 우리 혼을 내시느냐. 편하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탄으로, 질책으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혼을 내어서라도 내 말을 좀 듣게 하려고.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인데, 껍데기만 편안한 게 그게 편안한 게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행복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꾸 육신이 그냥 편하면 편하고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벌도 주시고 하는 거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굳은 어깨로 향하며 목이 뻣뻣하대. 목이 뻣뻣해.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금강석같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게, 마음이 푹신푹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또 나의 것으로 받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노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지독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죠. 그죠? 바벨론으로 쫓아보내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심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이 인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 시키는 대로 다 해!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인간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그런 권세를 주니까 이 인간이 그런 권세를 받다가 보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건 틀렸거든요. 틀렸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재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하나님께서 독재자라면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 왜냐?
인간 스스로는 맞다 아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지옥을 보내느냐?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만은 믿는 우리는 심판이 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느냐? 마귀를 아버지로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배워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고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던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강론하고 강론했던 상고하고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청중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했는데 이때 가장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기도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충만, 누가 기도 충만합니까?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열심으로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도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몰랐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달랐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세웠다? 자기 의를 세워버린 거예요. 예수를 따른 그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세운 제자들은 아니었대요. 자기 의를 세우던 제자들은 다 떠나갔죠. 그냥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지 자기 의에 복종하면 안 된다.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왔느냐?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88장입니까? 주시고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믿음대로 하면 안 된다 어쩌고 여기서 끝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그쳐버리면 진짜 원래의 핵심은 빠져버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데, 문제의 발단은 뭐냐? 온갖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마라 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대답은 뭐라고 했느냐? 먹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요거 이야기하면 조금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건데, 먹은 것 갖고 먹은 것이 죄인데 먹은 걸 갖고 이야기 안 하고 벗은 것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돼 버려요. 자기 의가 들어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먹게 했기 때문에 하고 핑계대고, 여자는 뱀이 먹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가 되어진다. 창세기 4장에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까지는 가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가인은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요걸 몰랐습니다. 왜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해요. 이때 죄를 다스리면 되는데 죄의 노예가 되는 바람에 바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잠언 14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겉보기에 저 사람 진짜 잘 믿는다 속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 마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보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자기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쁜 죄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나쁜 죄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모르고 지은 죄는 살려주는데 알고 지은 죄는 처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지만 알고 짓는 사람은, 그러니까 맞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맞게 말씀하셨지만 알고 짓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고치면 돼요. 고치면. 근데 모르고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알고 짓는 사람이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